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은혜와 평화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과 평화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평화와 능력 속에 온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속고 요동치고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 주변 것들 때문에 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요동하는 그 어리석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른바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 오늘 본문까지 되겠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일로, 내 개인 문제로, 다른 사람의 말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기준과 세상 것들에 유혹받아 속아서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흔들리고 가야 할 길 가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슬픈 일인데 교회 전체가 그러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이야기를 하며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으나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니까 바울이 더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이른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그러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받았던 은혜들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뭐 외적인 조건들 자랑하고 스스로의 기준 가운데 자기를 높이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뭐 거짓이든 진짜든 얄궂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로 또 사람들을 또 현혹하고 그 위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 바울도 내가 그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과 그 이제 경험들을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처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게 하기 싫었으면 이 자랑할 때마다 계속 붙이는 말이 무익하나마 어리석은 자가 되어 부득불 꼭 해야만 된다면이라 뜻이거든요. 또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자꾸 남발하는 사람들의 속심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권위 있게 위에 있겠다 그 말이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애들 같은 사람은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그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만 외적인 것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만 뭐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학위나 뭐 교회 사이즈나 이런 것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시다가도 또 뭐 영적으로 내가 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직접 말씀하셨고 안 하셨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속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열매기고 말이에요. 뭐 누가 더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러니 바울이 그런 일들 속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만 넘어가니까 1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왜 무익하겠어요? 이런 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2절부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안 돼요.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얘기 맞죠. 지금 거짓 사도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말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의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사도의 권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으면 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은혜인데 정말 아무리 옳고 합당한 이야기도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은혜의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는 게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옛날 성경이 좀 이거 더 가슴에 와닿는데 삼층천이라 그랬죠.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안다.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14년 전이면요, 바울의 어떤 그 연대를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다소에 있을 때예요. 고향 다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지구과학 우주에 대한 지식으로 봐도 셋째 하늘이 맞아요. 첫 번째 하늘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스카이, 눈에 보이는 대기권. 둘째 하늘이 뭐예요? 행성과 행성 사이, 오늘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그 공간. 빛으로도 뭐 몇백 광년을 가야 된다라 그 공간에 있는 그 우주 공간. 그 다음이 뭐겠어요? 셋째 하늘.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구가 편편하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말하게 되는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는 시대에 우주 스카이 위에 넘어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지구과학과 물리학과 천체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오늘 보니까 그 셋째 하늘이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대기권과 우주와 그 다음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냥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니까. 그래, 몸 밖에 있었는데 몸 안에서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가서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 낙원이 있다. 음부와 낙원,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는 단어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그건 알아요. 이게 낙원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는 사람의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들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이때의 광경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준 사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에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에서.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들에게 혹해서 막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따르는 그 일들에 대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인간적으로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으나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익하지만 이런 자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무익하냐면 이런 자랑을 해봤자 누구만 영광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뭐만 자랑한다? 나 약한 것만 자랑한다. 심지어 어제 보면 마지막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 도망간 얘기까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한 것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로나 그 어떤 일로도 누구만 영광받게? 하나님만 영광받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확인하고 내 실력을 확인하고 나를 높이고 내 파워를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은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있는데 그런 본성 가운데에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누구만 영광 받으시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 우리 교회 봉사 하나 할 때도 뭔가 우리가 어떤 큰 일에 헌금하나 했을 때에도 어떤 대단한 일 훌륭한 일 했을 때에도 누구만 영광 받게? 하나님만 영광 받게. 그게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앞으로도 계속 죽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만들어가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6절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첫 말은 이런 것 자랑은 내가 하더라도 진짜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중요한 건 그러나 뒤에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니까. 이런 말은 무익한 거고 내가 하지 않는다. 내게 듣는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그만두노라.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정말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막 40일 금식기도 몇 회 막 써붙여 놓고 막 하늘에 깊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참 그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는 나 못하겠는데 여전히 참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깊은 은혜를 가지고 경험했고 심지어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도 그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는 다음을 생각 안 하니까. 당장 그냥 당장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여서 뭔가 되어지는 것에 취하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쁘다 이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광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를 들어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막 이런저런 모범적인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너무 집중하는 요즘 시대에 심지어는 교회를 말할 때 누구 교회래. 그 교회를 통해서도 누가 사역하시는 교회래. 이건 보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영광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 우리는 늘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또 약한 부분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잘 풀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눈이 침침하고 아파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안질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그렇게 하고 요 단어를 풀어가지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간질로 말하는 건 완곡한 표현이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영적인 시달림이 있었어요. 영적인 시달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시달림 가운데에서 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불안하시겠냐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9절이에요. 더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난 것이나 나의 못난 것이나 오롯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 살기 위해 도망도 가고 영적인 시달림도 있는 사람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내게 머물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걸 난 자랑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좋은 샘플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오롯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누가 지금 나는 오롯이 이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나가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벗어나
영적인 어른,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외적인 것,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를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치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